안녕하세요. 금동지 젬마입니다. 음,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저술하신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성 바오로에게 봉헌된 특별 기념 교황님과 함께 바오로회를 살기 위한 귀한 안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 책을 읽도록 그렇게 신부님께 추천을 받았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내용이 조금 힘들기도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그 서문부터 시작하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바오로 사도 탄생 2000년을 기념하여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28일부터 2009년 6월 29일을 희년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시면서 성년 공표 시에 하신 이 연설과 또 사도 바오로의 프로필 그리고 이 그 사도 바오로의 어떤 신학적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내용이 이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계약에 대한 중요성, 계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계약의 강일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프로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성인이나 뭐 훌륭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나약함과 욕정을 짊어진 사람들, 하지만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하나의 삶의 제안을 그리스도인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을 사로잡은 나는 그분의 차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사로잡은 분을 붙잡기 위해서 겪거나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런 바오로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존재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성령은 끊임없이 기도의 움직임이 솟아오르는 우리 존재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 즉 우리의 영혼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신비적이고 또 삼위일체적으로 변하며 또 스스로를 계시하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개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삼위일체도 지금도 물론 이해 못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든 또는 조금만 부분이든지 그런 것도 접근할 수도 없으며 또 하느님의 신비에도 우리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교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에 도달하는 이러한 바오로의 선교 열정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교회의 일치와 보편성에 대한 사랑도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더 연결시켜서 교황의 이니시티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황의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에 주도권을 갖고 그것을 먼저 주창하거나 계획하려는 뭐 의도 같은 계획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교황님께서는 초교파적, 교회 일치적 뭐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다른 편의 형제, 뭐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 뭐 장로교, 침례교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종파의 그런 분들을 어떤 지도자분들을 이 성년을 선포하시면서 다 불러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화에 연계시키는 그런 바오로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닮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인 그리고 랍비였던 바오로에게 성령이 내리셔서 바오로가 갖고 있던 그러한 자기 유다적 신앙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주게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또 다른 책을 많이 쓰셨는데 다수의 종교, 유일한 계약 이런 걸 쓰셨고
나자렛 예수라는 글도 쓰는데 이 시나이 계약은 예수께서 새롭게 하신 계약이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뒤에 계약과 관련된 글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상처 입은 계약의 이념과 하느님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계약으로 이스라엘의 믿음 자체에 이미 존재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시나이 계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계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배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 돌판도 깨어지고. 또 결국은 또 예배 생활에 의해서 그 시나이 계약을 적었던 그 돌판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상처 입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이자 초상인 인간에게 주시는 답변이다. 하느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그 계약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뭐다? 열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이자 하느님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면서 또 그 모상이니까 쳐다보면 하느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상이자 초상인 인간에게 주시는 답변은 그 계약에 있다. 계약은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당신 얼굴의 광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오로를 선포하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베드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웠죠.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두 분의 선교 일은 달라도 같은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같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하나로 묶는 의미는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로마의 건국 신화에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로물루스가 결국은 이제 그 황제가 되고 로마의 이제 설립자가 됐는데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의 베드로와 바오로를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설립자로 이 두 분을 한날 한시로 이제 기념하는 축일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바오로는 늘 스스로를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내가 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런 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이니셔티브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느님을 또 자신과 이웃을 화해시키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은 몸도 약하고 운변도 훌륭하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성공시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하면서 인격적으로 개입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대가인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책이 들어가서 제1장 타르수스의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식으로 이 선포를 했느 선교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사람, 참 사도로 바오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루카는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루카복음을 저술한 루카는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로 보고 있고요. 특히 바오로는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별로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또 바오로를 향해서 하느님이 선택하신 도구라는 뜻으로서 선택된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분들이 바오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기술한 편지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인격이나 사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치면 사울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디아스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 무리를 이루어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타르소스라 그랬으니까 다른 디아스포라의 유다 출신이라 유다인입니다. 그 사람은 일찍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데라피미티 와서 예루살렘 유학을 시작했는데요. 천박 일도 배우면서 자신의 생계를 선교할 때에 직접 꾸려나가는 그런 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오로는요, 자신이 진정한 유다인이었고 거의 라삐 밑에서 공부를 해서 율법에 너무 충실한 그런 정말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초대 공동체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그것을 박해를 시작하는 거죠. 왜 유다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종교를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이방인한테 선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까지도 박해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30살이 되는 해에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서 부활하신 분의 빛이 그를 비추고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빛을 받았고 부활하신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과 계시를 받았다고 이 바오로는 3번이나 그런 신앙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회심이나 묵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부르심과 개입 그리고 은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과 개입 그리고 은총의 결과.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성령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 그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즉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만남,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란 누구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과의 친교를 이루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란 누구인가가 본질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직의 특징을 보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바오로께서는.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그 바오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했을 때 나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던 그러한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하느님 말씀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면서 사람을 하느님과 연결시키고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은총, 그 복음의 은총의 선포에 일생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시작했고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오로는 안티오키아, 키프로스, 소아시아 이렇게 점점점 서쪽으로 나아가며 유럽에까지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오로가 받은 박해는요 엄청납니다. 뭐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뭐 죽을 뻔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유다인으로부터도 39대의 매질을 5번이나 받았고 채찍도 3번 받고 돌질도 받았고 파선도 당하고 여행을 하면서 겪는 온갖 고통, 고난, 뭐 강도도 당하고 동족이나 이민족으로부터 박해도 받았고 광야, 마을, 뭐 바다, 그다음에 막 밤샘을 해야 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 헐벗음, 육체적인 어떤 헐벗음, 고통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신 배반도 당했고 그리고 온갖 죽을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는 항상 먼저 가서 설립되어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 기도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 거칩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재촉질하고 다그쳐서 늘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아라.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내 말대로 따라하지만 내 하는 행동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오로의 행적과 바오로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바오로는 그의 서간이나 여러 군데에서 500개 이상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가를 바오로의 그 어떤 행적을 통해서 두 단계로 살펴봅니다. 첫째 단계는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로 다른 것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단순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또는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준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원죄를 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총으로 무료로 거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까지 바오로 사도는 본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러한 그 믿음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 자신만 나의 영혼 구원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나만의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믿음이 주는 신앙의 새로운 방향,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열린 그러한 어떤 개방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첫 단계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즉 의롭게 되던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어드리는 것이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오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상호적인 침투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다는 것,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기쁨의 태도를 견지하게 도와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힘있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성령은 어떤 것인가 볼까요? 자, 바울 사도에게 성령은 두 가지로 바울은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에서 바울 사도는 제일 오른쪽 밑이 빨갛게 표시된 키프로스 섬이죠. 첫 번째 선교 여행, 선교 여행.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터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시디아, 뭐 안티오크 돼 있는데 안티오크 쪽으로 나아가는 이 시리아 방향 그리고 갈라디아 방향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나아가면 그리스,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이쪽 지역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바오로에게 사도에게 성령은 무엇인가? 자, 성령의 역할은 성령 강림일날 그 사도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은 그 모두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잖아요. 불일무용 내리시면서. 그래서 이분들은 용기와 자극을 받게 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팔레스티나 해안지대로 그리고 시리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차 이런 선교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역동성과 그 효과, 행동에 미치는 어떤 성령의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어, 느끼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 없는 성령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또 자극을 받아서 어떤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성령은요. 우리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갖다 드리고 하면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 종살이를 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의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라면 이 하나님의 현주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그렇게 그 밑에 종살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노예로 들어간다면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결국은 그 왕의 노예로서 언제든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고를 당하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도 갖추게 되고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을 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저도 이제 이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그랬을 때 성령은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성령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했는데요. 존재로 만약에 인격으로 친다면 그런데 이 성령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영이 함께 모여있는 함께 출현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영, 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영이 같이 출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드러나시고 그러니까 육화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드러나시고 또 하나님의 영 또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삶과 활동 안에서 표현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영, 구약의 하나님의 영, 신약의 영,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구태여 삼위일체시니까 같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구태여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때에 하느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 있는 하나의 영, 현존하시니 계시는 그 영,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현존하지 않으면 참된 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생명력이 있는 높은 차원의 친교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나는 기도 못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을 현존시키게 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끼어있는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들과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단언하시고 성부께 우리의 hum승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내가 하느님께 이것을 간구합니다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더 잘 아는 영께서 항상 깨있는 영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을 하나님께 단언해 주시고 우리의 hum승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영과의 생명력이 있는 높은 차원의 친교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친교를 점점 더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의 현존에 더 민감해지고 깨어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을 쇄신하고 그 현존을 느끼게 되며 성령을 느끼고 현존을 느끼게 되며 성령도 쇄신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성령은 결국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을 보면 결국은 뭘 보느냐? 삼위일체를 본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이해는 결국은 사랑이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즉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 연결시켜줄 때에 외로움과 우울함을 극복하듯이 하느님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삶에서 사랑의 삶인 신적 생명의 리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기승급 레벨업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일치시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친교를 창조하시는 분이면서 또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느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관대한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 미래 유산의 보증입니다. 성령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오로에게서 성령의 활동이 사랑과 기쁨, 친교와 희망의 위대한 가치를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뛰어난 인도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내적 제안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성령은 우리에게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를 따라가고 그 제안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면 성령께서는 훨씬 더 우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내기로 다가온다. 바오로는 1대1로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 게 아니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즉 교회를 매개체로 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바오로 사도는 스테파노의 그때 죽음을 찬동하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먼저 만난 것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다마스쿠스로 갈 동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오로가 회개했을 때는요. 주님께 대한 회개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회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사입니다. 성체성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즉 빵은 하나이잖아요. 그것을 나누어 마시는, 나누어 먹는 우리는요, 지체는 여러 가지이지만, 손, 발, 손가락, 발, 뭐, 여러 가지로 다 다른 지체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화되고, 일체화된 하나의 형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이꼬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의 세상 안에 인격적 현존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현존해 계시는 것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일치, 누구와 누구가 일치한다는 것은요. 똑같아진다거나 똑같이 평준화되라는 것은 서로 함께 건설한다는 것인데요. 교회 생활은 친교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 친교의 생활인데 친교의 이 생활은요. 수직적 친교가 있고 수평적 친교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는 같은 우리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서 부름으로써 세상에서 구분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옆으로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직접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2장, 3장을 또 다음에 2편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